말씀의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PPT에 보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60세에 저장해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장해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장해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장해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고라고 전해라. 100세에 저장해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제가 이 1절은 알았는데 2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100세에 저장해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한 나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에 저장해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있다 전해라. 이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참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죠. 아마 나이가 들어도 9988한 인생,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앓고 죽자는 9988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서 부른 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날이 노래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뭐 9988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공무원 정년이 60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 다 50대 중반이면 퇴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뒤 인생은 물론 뭐 일을 하고 또 제2의 인생을 잘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무료하게 그지없는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등산을 매일 나간다고 하는데 근데 등산도 하루 이틀이지. 등산도 하루 이틀이고 유튜브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아직 팔팔한데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참으로 무기력해지고 무력한 쓸모없는 생각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이제 뉴스에서 영상을 비춰줄 때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대요. 왜? 어르신들이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싫어한대. 심지어 카페도 싫어하네. 나이 정말 슬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인천 국제공항에,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그 대기실인 가는데 거기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왜 거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뭐 시설이 좀 자유롭고 날아가는 비행기도 보면서 그 중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스팟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참 심지어 스팸 문자가 와도 반갑대요. 스팸 문자가 와도 그만큼 외로운 거죠. 저와 청년이 고아원 출신인데 나중에 공무원이 되어서 참 그래도 인생이 역전을 했는데, 이 청년이 30살도 되기 전에 이 기초수급 점수가 너무 높아서 정말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우리 말하면 무슨 복지 아파트 이런 데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래요. 근데 한 번씩 보면 너무 외로워 보이고 할 일이 없어 너무 무료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일단 되지도 않거니와 또 하나 거기에 그런 분들이 왔냐는 것을 주위에서 싫어한대요. 왜? 어르신들 일도 없고 또 그분들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분들이 있는 존재가 싫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주위에서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 표현이 슬프지만 정말 잉여인간같이 되어버리는 현실, 만약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병든 노년이라면 100세 세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서구 사회에서 여러분 안락사를 합법화했겠습니까? 그 유명한 옛날에 우리 시대 이전의 사람이지만 신성일 씨처럼 전 세계에서 최고의 미남이라고 했던 알랑드롱이 아마 스위스인가 가서 아마 안락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늙어가는 모습, 병든 모습, 그 젊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하는 그 얼굴과 늙고 병든 자신의 모습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이제 존엄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해서 스위스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가다가 죽음으로 살아가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영생이 지금 이 생과 비슷한 삶을 영원히 사는 거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일상이 되고 죄로 인한 환난과 고통이 넘쳐나고 얼굴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수고하는 그런 인생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건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영생은 이런 이생의 삶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죽음과 부활을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생은 이러한 이생의 고통, 불안과 염려가 넘치고 죽음의 공포가 있고 환난으로 일어나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이 이생의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생 천국을 죽고 가서 누리는 관념으로 생각하면 너무 우리 기독교가 슬퍼져요.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점, 물론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현재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에서 너무 무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가 그런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복음이라면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오늘 부흥 집회 가서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한 뒤에 바로 나와서 교통사고 나가서 죽는 사람 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라면. 영생은 다가서 단순히 죽어서 누리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천국을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생을 구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만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 몇 가지만 보면,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성경에 천국에 대한 수많은 표현들이 있고 마지막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들도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을 오늘 선택한 것은 뭐냐면, 이 구절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 정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는 기쁨과 평강 안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소망이 펑펑 솟아오르는 능력,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능.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죽은 다음에 들어가서 누리는 천국이면 부흥 집회 때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바로 나와서 교통사고로 죽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이 생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4-9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그러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21장 4-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상해서 막 원망을 했습니다. 막 물도 없고 이 음식도 싫고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다급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가서 정말 우리가 너무 원망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했냐면,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구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길이 험하니까 불평하다가 불뱀이 물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에 물리면 독을 빼든지 해독제를 먹든지 해야지 노뱀을 맞는다고 본다고 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노뱀을 들었던 것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를 담당할 것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들리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것은 핵심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생로병사에 살다가 고통에 살다가 한 주먹으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모세의 노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었던 것은 왜 원망했냐면,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예요? 광야길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물도 없고 음식도 안 맞다고 하지만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동에 뜨거운 태양볕에서 내리쬐지 어디 가서 실만한 나무 하나도 없지, 오아시스도 없지, 그 길을 막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도 원망하겠다. 에이씨, 정말 이 뭔 짓이야 이게, 이 뭐는 인생이야. 생각, 잠자고 있나면 또 태양은 또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평이 그야말로 스멀스멀 올라와서 원망과 불평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물뱀에게 물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가 광야 같은 현장에서 원망과 불평을 어쩌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뱀 같은 사단에게 물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범했던 죄들이,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사단이 불뱀처럼 우리를 물어서 독을 퍼뜨리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사단은 그냥 못 오잖아. 우리 속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가 있을 때 그걸 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원망과 불평의 입을 분명히 제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신기한 걸 오늘 체험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가 막 충만한데, 갑자기 신주적 는 그 건물주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야, 어떻게 이 사단은 나를 알고 찾아오냐. 와가지고 순지가 들었다고 닦으라고. 그래 내가 또 저도 한 소리 했죠. 뭐 100만이나 주고 그런 얘기 하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닦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 주인이 또 찍소리도 못하고 내가 내 입에 더 험한 말이 나올까 싶어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그 끊고 나니까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오면서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야, 오늘 여기 깔끔하게 정리를 시작할까?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나? 근데 일단 아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으니까 참자면서 마음을 참았는데, 제가 입으로 범죄하고 뭔가 막 짜증을 터뜨리기를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형적인 공격 루트가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인생이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아니 한 2, 3년만 그 길을 걸어도 얼마나 짜증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래도 좀 시원한 나무라도 있고 옆에 냇가라도 흐르고 힘들면 가서 손발이라도 닦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봐야 그냥 먼지만 팔팔 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 인생길이 광야처럼 힘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자꾸 이렇게 불평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불뱀 사건을 생각하면서 제 인생을 많이 돌아보면서 아까 말한 사단의 전형적인 공격 루트, 제가 저희 인생에서 아버지의 주벽과 가난을 너무 오랫동안 겪으니까 그 아버지를 정말 욕하고 막 마음으로 저주하고 이틀로 범죄한 게 꽤 오랜 세월인데, 근데 저는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결박하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루트가 되었는가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많이 애써도 인생이 잘, 목회의 길도 그렇고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결박을 결코 풀지 못하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감사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칭칭 묶었던 이 사단의 결박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저는 제가 예수님 안에서 목회적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끊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고백해요. 이건 내 힘으로 못 끊어. 여러분, 사단,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든 인생길에서 저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했던 수많은 원망과 불평, 저주의 끈들이 나를 묶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끊어내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이 이걸 첫째는 주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네가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다. 두 번째,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벗어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주 얘기를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 지금도 안 버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걸 통해서 제 속에 오랫동안 이 영혼에 들어온 짜증과 신경질과 혈기를 닦아내는, 훈련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화, 신주 닦는 그 건물주 전화가 있기 전에 한 번 더 그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한 번 또 이 사람을 목을 쳐야 되나 이러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치우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저걸 안 치우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사장님, 제가 이거 치워드릴까요? 청소하는 분인데 그분이 대신 치웠어요. 제가 그때, 야, 내가 이 건물주의 목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내 인생을 묶은 짜증과 혈기의 독을 해독하고 온유와 사랑이 채워지는 그 목회자로 저를 만들어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예수님 안에 없다면 이런 훈련을 받아도 모르고 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인생길이 안 풀려요. 왜? 이걸 회개하고 끊어내야 인생길이 풀리는데. 여러분, 저런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배에 몰려 고통하는 인생 살았다면 여러분 그냥 그 스스로 멸망했을 거예요. 아이, 나는 40년 못 가. 이 광야 나 싫어. 그냥 내가 끝낼래. 이런 성격이에요, 제 성격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자살로 인생을 맞춰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 인생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묶었던 수많은 끈들을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박이 있을 거예요. 어무로 사명이나 있어요. 사단이 그걸 물고 늘어져요. 인생을 못 가게 만들어요. 인생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인생이 잘 되겠어요? 그 누가 봐도 다 싫지. 그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 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인생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안 하고 싶지만 해.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를, 사단의 불뱀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오늘 말씀 뭡니까?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께 던져드릴 때 주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은 모든 이 영혼의 결박을 끊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독이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의 독, 짜증과 혈기의 독, 모든 독들도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해독제가 오면 여러분 다 해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코브라 같은 독이 내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면 다 해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좀 더 적용적으로 표현한다면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께로 내 문제를 갖고 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나하나 다 걷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다 보면 주님이 하셔야, 그러면 내 인생길이 열리고 안 되는 것들이 풀리고 내 삶에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다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축복의 인생, 영생의 풍성한 열매가 맺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처음에
어르신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인가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 은혜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강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제가 듣기로 그때 나이가 88세였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막 파워풀하게 막 뜨겁게 설교한 다음에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 기도회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걸 깨뜨리고 성령 충만을 받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회를 내내 인도하는 내내 나쁜 것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내 속에 있는 사탄을 깨뜨리자 해가지고 근데 그 88세 된 어르신이 그 뒤에 있는 찬양단과 이제 악기팀한테 뜨겁게 그 찬양을 반주하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대부분 한 10분 정도 할 거라 끝내거든요. 아니에요. 20분, 30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럼 치는 사람이 너무 지쳐가지고 막 소리가 죽어드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뭐 하면서 1시간 넘게 이거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끝나고 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88세 된 어르신이 저 요양원에서 뭐 소고기 굽고 내일 죽는 모레하는 그런 나이에 여러분 1시간이 넘게 그 젊은 사람이 드럼을 쳤는데 저런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면서 나쁜 걸 깨뜨리고 성령 충만 받자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야,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니까 88세가 되어도 저렇게 파워풀한 삶을 사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영성님들,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그 나이면 병들과 외로움과 고독에서 요양원에 가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요양원 신방 몇 번 가다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가면 울어요. 손잡고 우리 아들 좀 오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안 온다고, 너무 외롭다고. 아들 보고 싶어.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니까 여러분, 아까 그 88세 된 목사님이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나이에 한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거기 참석한 영혼들에게 그 속에 있는 나쁜 것을 깨트리고 성령 충만 받자고 1시간이 넘게 일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깨트리라고 전부 다 앉아서 서가지고 1시간 내내. 저도 지치더라고, 한 40분 하니까. 그런데 드럼 치는 사람이 소리가 줄어들 것 같으면 뭐 하면서 그 파워풀함, 여러분 정말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지금 삶에는 그 삶에 눌려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역동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